법궤와 관련해서 우리가 4장부터 6장까지 두 장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법궤, 하나님의 궤. 이게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단락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은 이방 신앙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신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하여튼 이걸 이제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신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살펴보았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했던 말이 있죠. 내가 너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이렇게 빙 둘러보았더니 그 어떤 도시보다도 너희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뭐가 많았다? 우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상이. 여러 가지 막 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신들을 지극히 섬기려고 무엇을 했냐면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줬어요. 모든 신들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지극히 섬기는 거예요. 지극 정성을 다해서.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들 신을 섬길 때 보면 정성이 더 들어가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그들의 정성은 막 정말 하늘을 찔러요. 그렇잖아요. 하늘도 감동할 만하지. 그만큼 정성을 들이잖아. 그 추운 겨울에도 막 100일 동안 목욕 재개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찬물로 옛날에 따뜻한 물이 어디 있어요. 찬물로 그냥 그 목욕을 하고는 정한수 떠놓고 막 이렇게 빌잖아. 막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도 감동하지. 아들 줄 거 아니야. 아들 줄 거 아니야. 그만큼 막 정성을 다해. 그 헬라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지. 응? 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신들에게 아주 값비싼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자기 위해서 좋은 집 지어주고 값비싼 재물을 바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뭐 또 사람이 뭔가 값비싼 재물을 바쳤다고 해서 기뻐하는 신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신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아멘. 거래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법궤 이야기예요. 법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이 첫날 전쟁에서 졌어요. 뭐 한 4,000명이 죽었어. 첫날에. 그 다음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갔어. 그럼 이제 당연히 이겨야지. 왜냐하면 법궤는 곧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임재해 있겠다고 법궤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법궤 위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특별히. 물론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법궤 위에 하나님이 더 다른 곳보다 더 특별하게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모시고 나갔으면 전쟁에서 이겨야지. 그런데 그날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지. 한 10배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전쟁에서 더 크게 패해서 심지어 그 제사장이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수치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소위 말하는 뭐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 신 여호와보다 힘이 더 세다. 그래서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의 상징물이잖아. 상징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하는 그 상징물을 우리가 빼앗았잖아. 전리품으로 빼앗은 거야. 아셨죠? 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막 즐거이 메고 막 돌아올 때 자기 나라로 회군할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막 춤을 췄겠지. 우리의 신이 얼마나 힘이 세냐. 그리고 그 신을 갖다가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에 갖다 신 옆에 세워놨더니 그 다음 날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세계의 도시를 돌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모든 신상들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막 그 동네마다 그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병이 생기면 또 사람들이 이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이럴까 봐 하나님이 의도적이죠.
같은 질병을 똑같이 그 마을에 막 전염병으로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지.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힘이 세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보다 힘이 세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그 전쟁에서 이겼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셌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도 그걸 알았다는 거지. 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보다 우리의 신이 더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다.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신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엄마. 왜냐하면 이제 이 암소 엄마가 본능을 따라 움직이니까 자기가 젖이 불었잖아. 새끼가 지금 뒤에서 울고 있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어요? 자기 새끼에게 오겠지. 이런 이제 자기들의 어떤 상식적인 생각을 더해서 상식이잖아, 상식. 더해서 이제 그 소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실어놓고 그 다음에 독종 7개, 금쥐 7마리. 아마 그 독종과 쥐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봐요. 쥐로 인해서 옮겨지는 병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5개, 금쥐 5개, 독종 이걸 이제 블레셋이 5 부족이라고 그랬지. 부족을 상징하는 쥐 5개와 독종 5개를 그 궤 옆에다가 모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암소들이 막 새끼가 뒤에서 우는데도 불구하고 베세메스 길로 고개를 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암소에 의해서 이렇게 실려서 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놀랄 일이잖아요. 기뻐하고 환호한 거지. 왜냐하면 빼앗겼던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찾은 거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기들이 빼앗겼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증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구약 신학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사무엘상 주석을 썼어. 이렇게 두꺼운 주석을 한 권 썼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다시 찾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마치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맥이 다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냐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은 거야. 아들 하나님이 죽은 거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을 죽을 만한 형벌을 누가 당해야 하냐면 죽임을 당해야 하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지. 죄를 지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지. 근데 누가 죽어?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대신 뭐를 받았냐면 형벌을 받았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어디에서?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포로가 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자, 하나님이 포로가 되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어. 그러면 누가 포로가 되어야 돼?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야 하잖아.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포로로 잡아가?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가잖아. 이해가 됐나?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요. 머리가 나쁘면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성경이 이게 보통 책이 아니라니까.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직 믿기만 하세요. 이래서 될 수 있는 이게 그래서 믿어질 수 있는 이 종교도 아니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머리가 나쁘면 안 된다는 말이 이 IQ만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력. 단지 지능지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해를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하는 집단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검사 집단이에요. 검사 사법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일 이해를 못해요. 그 제일 첫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윤 씨가 있잖아요. 윤 씨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누가 있냐면 전광훈이가 있잖아. 소년보? 네. 소년보야? 저 뭐 세계로 교회 부산에 있는 소년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진당에 우리나라의 짐이 되는 그 국회의원들, 그 당에 속한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어제 그 여의도 집회에서 그랬어요. 여의도 저 세계로 교회 소년보 목사가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는데 한 3만 명 모였대요. 정광훈이가 광화문에서 모였는데 거기는 한 7만 명 모였대요. 둘이 합해서 한 10만 명 어제 모였대요. 이놈들이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해. 그 소년보가 인도하는 그 집회에 모였던 국회의원 누군가가 나와서 하나님을 들먹여요. 하나님을.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거기다 넣었대. 예, 그 사람들이요. 국진당의 저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다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가서 다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엄령이 옳다고 그래요. 계엄령은 옳았대요. 다시 계엄령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이 복권이 되어가지고 다시 대통령이 되어서 또다시 계엄령을 선포해도 옳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엄령이 뭐냐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계엄령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든 기본권을 다 빼앗는 거예요. 기본권을 빼앗는 거예요. 이 기본권 1번이 뭐냐면 기본권 하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글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사람은 무엇을 늘 추구하냐면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그래서 사람이 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분노하잖아요. 슬퍼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슬프잖아요. 불공정하면, 불편부당하면, 뭔가 이게 공정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고통이 온다고, 괴로움이 와요. 슬퍼요. 내가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권리를 다 빼앗아 버려요.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너 노예로 살라는 거예요. 노예로. 이게 계엄령이에요. 자유로운 그 나라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문화를 즐기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라는 생각만 하고 내가 하라는 말만 하고 내가 하라는 행동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노예예요. 그러니까 계엄령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의 지수를 1100년 이전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뒤돌리는 거예요, 이게. 독재 국가가 되는 거라고. 러시아, 중국, 저 중국에서 만든 딥시크라고 하는 AI 그거 뭐라 그래? 그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그거 있잖아요. 앱. 그 중국 사람들이 만든 그 AI 검색기라고 그래? 뭐라 그래?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공공기관에서는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딥시크라고 하는 그 AI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뭐를 묻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 나라 중국으로 다 전송을 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행을 거래하고 내 모든 정보가 다 이게 중국으로 가요. 맞아. 그러니까 그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국은 독재 국가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도 자기들이 알고자 하는 모든 정보를 올바르게 안 가르쳐줘요. 중국에 천안문 사태가 있잖아요.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거든. 중국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게 천안문 사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을 안 해줘요. 올바르게. 왜냐하면 올바로 대답해주면 중국 사람들이 개몽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를 꿈꿀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은 시진핑을 만약에 모욕했다 이러면 잡혀 들어가요. 사형. 왜? 언제 어떻게 죽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독재 국가라고.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그래요. 누가? 목사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좀 어떻게 좀 메시지를 좀 분명히 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왔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형벌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은 거야. 맥락이 같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신 거예요. 포로로 붙잡혀간 것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과 그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오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빼앗겼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았어. 그러니까 이게 죽음과 부활과 통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이 법궤가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 그 뚜껑을 열고 법궤 안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들여다보는 것이 죄냐? 그러면 이 자리에 그들이 법궤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던 그 자리에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인이 제사를 드렸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살펴보면 레위인들이 그 제사를 집례했어요.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왔던 수레를 쪼개가지고 그것을 그 제사를 드리는 화목으로 삼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아주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사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손으로 법궤를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냐면 궤장을 들고 옮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내 귀탱이에다 고리를 만들어서 긴 봉으로 이렇게 꿰서 옮겼어요. 긴 작대기로 꿰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작대기를 들고 옮겼지 궤를 직접 만지진 못했어요. 레위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그런데 뚜껑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는데 레위인이.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호기심을 하나님께 품은 거예요. 욕망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욕망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종종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을 건데 막 이러시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이분이 환상 속에서 그걸 본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본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올 때 어떤 사람이 바뀌었어. 어떤 부분에서 그것은 뭔가 그 사람을 바꿀 만한,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만한 어떤
엄청난 큰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하나님 법궤를 열고 보았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은혜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 어떤 뜻이 계셔서 우리 어머니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해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이러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냥 환상을 이렇게 보았겠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설픈 욕망을 품고 하나님의 궤를 뚜껑을 열어서 쳐다본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에요. 이게 멸시예요. 업수이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했거든. 누가 알고 있냐면 레윈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윈조차도 그들과 함께 궤를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정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지금도 있는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은 그 돌판을 2개 넣어놨는데 그게 지금도 있는지 쓸데없이 보고자 했다는 거지. 그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자 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고. 그것 자체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말을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그것 자체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냐, 화를 입을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 분기점이 되는 게 아니라고.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작정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무작정 벌을 받는다, 이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무섭잖아. 그 궤 때문에 막 동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고 그날에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좀 누군가 모셔가라. 그랬더니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모셔갔다는 말은 누구를 대동하고 누구를 앞장세워서 왔냐면 제사장을 앞장세워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 궤짝에 꿰어져 있는 그 막대기를 레위인들이 잡고 그리고 이제 모시고 간 거야. 어디로 갔냐?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어. 그 집에 모셔놓고 몇 년을 있었냐면 20년을 있었어. 20년 있었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 아무도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왜 이 사람들은 안 죽지? 왜 안 죽었을까? 안 죽은 이유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섬겼으니까 안 죽은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엘리야사를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혼자, 그 사람 혼자, 너는 이것만 섬겨라.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그래.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그래.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요구한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을 좀 봅시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스타롯, 아세라 신을 부부거든. 바알신과 아세라가 부부신이거든. 이거를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저 6절 끝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말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방신을 버리고 지금까지 누구를 섬겼는데? 이방신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구를 섬겼다고? 이방신 섬겼어. 바알신과 아스타롯, 아세라를 섬겼다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을 무엇으로 드렸냐면 그냥 입술로 드린 게 아니야. 뭐로 드렸어? 이방신상을 제하고 하나님께 모여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지. 제물을 바치면서 거기 뭐가 나오냐면 물이 꼭 나와. 물 갖다 뭐 했을까? 제물 위에 부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받으신 거지. 지금 그런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똑같은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보면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렸고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뭐가 되었냐면 이제 화해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재판을 받았다. 다스림을 받았다. 다스림 받았다는 말은 재판을 받았다라고 그랬죠? 자, 봅시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서 재판은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했겠지. 그런데요, 모세 이후에 재판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했어요. 제사장이 했다고. 제사장 어디 살지? 제사장 어디 있어요? 제사장이 사는 장소가 어디야? 성막에 살고 있잖아. 증거막에.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성막으로 가야 돼요. 이게 출애굽기 21장부터 저 29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제 이게 나오는 이야기들이야. 자, 봅시다.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자, 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재판을 받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막으로 가야 되고 증거막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어디로 가냐면 증거막으로 가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증거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해.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냐면 거기서 하나님께 재판을 받는 거야. 그럼 이제 제사장이 그 재판을 해. 재판을 할 때 무엇을 재판의 근거로 삼아서 원리로 삼아서 원칙으로 삼아서 자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저 변하지 않는 저울 변하지 않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 법규 그런 원칙 그게 율법이라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이 자라는 의미가 있고 저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변하지 않는 저울이야. 변하지 않는 자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께 와서 저 정당한 판결을 받기를 원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디로 와야 돼? 성소로 오는 거야. 성소로. 아셨죠? 어디 온다고? 성소로 나와. 그럼 이제 그 사람의 그 사연을 자기가 어떤 뭐 원고가 자기가 뭔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저 피고를 이제 고발을 해. 제사장에게 와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이거 불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좀 판결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소가 저 사람 뭐 밭에 들어가서 뭐 풀을 먹으니까 저 사람이 화가 나서 소를 죽였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왜 죽였어? 이놈이 우리 밭에 들어와서 우리 밭의 채소를 먹으니까 화가 나서 죽였어. 근데 이제 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우리 소가 저 채소 좀 이렇게 뭐 뜯어 먹었다고 해서 그 소를 죽이는 건 과하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재판을 거는 거야. 누구에게 가서? 성소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사실을 고하고.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이 판결을 내려줘. 이건 과했다. 너 소 한 마리를 물어주고 너는 이 사람에게 소가 가서 뜯어먹었던 채소 밭에 나올 수익만큼 뭐 혹은 뭐 그것의 2배를 물어줘라. 너는 이 소를 죽였으니까 이 소만한 소를 주든지 아니면 그것의 버금가는 배상을 해라.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원고와 피고가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돼? 승복을 해야 돼. 자, 봅시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특별히.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성소에 계셔서 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대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는 거야. 다스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야.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고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재판해. 판결하신다고. 아셨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없이 제사만 드리는 신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공동체의 평화, 샬롬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거야. 오히려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횡포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괴가 우리에게 돌아왔다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무조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하고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엄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율법의 핵심이 평등에 있어요. 평등을 뭐라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설명을 하냐면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위에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자비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신의 산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너희가 내 백성이면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헌법이야.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헌법을 주셨다고. 뭐를 주셨다고? 헌법을 주셨어. 그 헌법 속에서 하나님이 강조해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 너희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내가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중에 저 우거하는 너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이방인을 학대하지 말라고 그래.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였으니까 저 노예로서 포로로서 노예로서 그들에게 차별받는 사람으로서 지배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서러움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가를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중에 거하는 이방인을 학대하지 말라고 그래. 이게 신의 산 율법의 핵심이라니까.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고 그래. 힘없는 사람을 약자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그래. 계엄이 뭐냐면 힘없는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야? 내 노예 되라는 거야. 이건 계엄은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엄이 옳았다고 말해. 누가? 목사들이 말해요. 미친놈들이지. 그건 개만도 못한 쓰레기들이에요. 계엄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왕이었어요. 애굽의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자기가 가진 힘을 앞세워서 힘이 없는 사람을 물리적 힘을 동원해가지고 강제력을 동원해서 힘없는 사람을 압박해, 억압해, 침해해, 권리를. 이게 계엄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대적이야. 자, 우리 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이제 정리를 좀 합시다. 출애굽기 23장. 제가 이거 여러 번 22장 보죠. 2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22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19절.
짐승과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 이게 짐승과 성관계 갖는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 살려두지 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20절 보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래서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도 멸하라고 그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 그것과,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사람은 죽여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절대 살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 1번이 누구였냐면 무당, 2번이 누구였냐면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아주 부도덕한 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야. 그것과 동일선상에서 똑같은 죄로 하나님이 간 죄. 어떤 죄냐? 너는 나그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니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지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은 고아가 되리라. 이거 하나님 굉장히 무섭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절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딱 규정해 놓은, 아주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어. 그렇지? 1번이 누구냐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당이 누구야? 점쟁이, 점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야. 명태균이 같은 사람들. 또 뭐 누구야? 천공인이 뭐 이런 놈들. 근데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저 김건희. 아마 김건희가 이제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김건희가 이제 법정에 끌려가게 되면 용산에 그들이 해놓았던 무당의 말을 듣고 해놓았던 뭐 뭔가 많은 게 있대요. 막 그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올 거라고 그래요. 그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 짐승과. 그렇지. 짐승과 성관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참 옛날부터 이 짐승하고 성관계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막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큰 개를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리고는 뭐 그 옆에다가 뭐 남편이 이 개를 뭐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죽이려고 하는 이유. 그래놓고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이 아내가 큰 개를 이렇게 안고 있어. 그 성관계 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사람들. 참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면 무당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그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야. 이게 엄중한 죄야. 어떤 죄?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고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방 나그네, 고아, 과부, 사회적 약자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은 우리의 노예로 살아라. 이게 계엄령이라고. 근데 그것을, 그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잘했다는 거야. 개만도 못한 목사들이지. 이놈들은 하나님 나라에 지옥 제일 저 아래목에 가룟 유다보다도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맞아요. 그 목사들이 아니야. 개의 자식들이지. 독사의 자식들이고. 쥐새끼 자식들이지. 돼지 자식들. 그런 놈들이죠. 그래도 잘만 살고 있잖아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정강이 무엇이 아들이 있고 뭐 어쩌고. 그놈들이 이제 다 이제 망할 거야. 누구처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한 것처럼 망한다고.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엘리 제사장 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니까 기뻐하면서 나가서 환호하고,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나 마찬가지라니까. 그럼 얼마나 기뻐. 나가서 막 환호했지. 잘했지. 제사 드리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지. 꼭 누가 생각나냐면 도마가 생각나요. 도마가. 예수님 나 못 박혔던 손 좀 만져봅시다. 옆구리 한번 손 좀 넣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니까 도마가 살았던 거지. 이게 베세메스 사람들하고
그렇잖아요. 이 꼴이 되잖아요. 예? 비슷한 짓을 했다고.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죽은 거예요. 법궤 자체가 죽인 게 아니라 그들이 법궤를 잘못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마음의 욕망대로 법궤를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망한 거라고. 법궤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다. 무엇이 핵심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게 뭐냐? 율법을 좇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뭐냐? 이방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삶의 원칙이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조성되는 문화가 있다고. 삶의 양식이 있다고. 그렇잖아. 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장 바알신 그 축제가 해마다 언제 드려지냐면 봄철에 바알신 축제가 대대적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 축제에 제가 이야기했죠. 1번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성적으로 막 들뜨게 하는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방신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방신을 섬기면 막 그 대규모 옛날에 이제 고대 시대 때 축제가 벌어지면 그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기는 여자들이 있어요. 신전 창녀라고 그러는데 그 여자들이 나와서 이 젖가슴하고 이 중요 부위만 가리고 나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음악에 맞춰서. 그리고 술을 마셔요. 그럼 언제까지 막 춤을 추고 막 술을 마시며 막 축제를 벌이냐면 자기 자식을 막 이렇게 이제 엑스타시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상태에 들어가 막 그 빠른 박자의 템포에 맞춰가지고 막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막 이러면서 막 바알신을 부르고 이러다가 이제 막 그 상태에 들어가면 자기 자식을 막 목을 잘라서 막 이렇게 받쳐. 막 바치는 거야, 이게. 막 그래도 막 이 정신 막 이게 막 고조가 되어 있으니까 막 이게 뭐라 그래? 쾌감이 막 극도로 막 이렇게 신접해가지고 이제 그 신접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녀가 막 칼 위를 막 걷잖아. 시퍼렇게 날선. 무당, 우리나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칼 타는 여자들 있잖아. 막 이 신들리니까 그런 거야. 응? 이제 그 상태에서 막 이제 성적으로 흥분했으니까 뭐를 하겠어요. 막 혼음을 벌이는 거예요. 혼음을. 그렇게 함으로써 잠들고 있는 바알신 혹은 죽은 바알신이라고 해요. 이게 죽었다는 말과 잠들어 있다는 말이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가나안이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면 가을이 되면 죽어. 잠잔다는 말과 죽는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보면 죽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뭐가 안 내리냐면 비가 안 내리는 거야. 이 바알신이 바람과 비와 이슬을 내리는 신이야. 이게 풍요의 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을철이 되면 뭐야? 비를 못 내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죽는 거야. 잠자는 거야. 잠을 자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것과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이제 비가 안 내리지.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죽었든지 가수면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이놈을 깨워야 돼. 언제 깨우고 다시 부활시키냐면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막 남자들이 막 사정할 때 이 신이 막 쾌락의 신이 막 이제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비를 내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신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뭐 삶의 어떤 원칙, 문화, 어떤 가치 있는 문화적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뭐밖에 없어? 바람과 비만 내려주는 거야. 언제? 자기가 흥분하면 일어나서. 그래서 풍요의 신이야. 근데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야? 지들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는 건 편해. 즐거워. 게다가
1년에 한 번씩 막 이 사람이요. 이게 참 묘하지. 욕망이 있잖아. 끓어오르는 욕망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그 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래. 하나님만 섬기면 어떻게 살라고? 율법을 지켜 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소에는 아무나 나오면 안 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쫓아 살아야 돼. 만약에 이방신을 섬겼으면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성소에 나오려면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뭐가 된다? 오히려 재앙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뭐가 된다? 무서운 심판자가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7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이 우상만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 찬양만 드리고 기도만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드디어 뭐 했다? 율법을 쫓아 살기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 자기들이 그때부터 율법을 쫓아 사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 살았다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행하며 살기 시작했다고. 아멘. 율법의 핵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명기 15장을 좀 가서 봅시다. 신명기 15장. 시간이 좀 갔는데 이거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신명기 15장 4절. 많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이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살면 내가 너희에게 주신 유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다스릴지라도 너는 그들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네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앙념이야. 자, 곧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 이게 안식년이야. 안식년이 오면 모든 빚도 다 그냥 탕감해 줘야 되는 거야. 모든 걸 다 탕감해 주는 거야. 누군가에 내가 밭을 땅을 잡고 돈을 빌려줬으면 7년째 되는 애는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해마다 이 7년이 올 때마다 국가적인 행사니까 이게 언제가 그 7년째가 되는 안식년이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6년째 어떤 사람이 왔어 내게. 와서 말하는 거야. 자, 보죠. 네가 네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이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6년째 와서 누가 나보고 빚을 좀 달라고 그래. 얼마를. 만약에 못 갚으면 1년 후에는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봐? 이렇게 부르던 눈으로 보는 거지. 이놈 새끼가 내 거 뺏어 먹으려고.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원하는 걸 안 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 죄를 넣는 거라고 그래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니까. 율법의 노른자 위에 뭐가 있냐면 사회적 약자를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고 그래. 계엄령은 뭐라고? 힘없는 사람 보고 너 노예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의 죄를 다스린다 그러고 뭐 저 유신 이후에 박정희가
그 유신법을 어기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벌을 주겠다고 이러는 거야.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하겠다고. 김건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심판하겠다고 그러더니 검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그 김건희가 원하는 대로 가가지고 이 휴대폰도 다 반납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아,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습니다. 와서 이러잖아. 이게 법과 원칙을 따라서 수사를 한 거야. 내가 어렸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막 판결한다고 뭐 심판한다고 재판한다고 이래서 그때마다 그렇지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놈들은 늘 법 위에 있었던 거야. 자기들은 판사, 검사, 장관들 뭐 이 사회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놈들은 그 법 위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막 재판해도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뭐가 없어. 손해가 없는 거야.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법과 원칙에 따라도 벌할 거야. 이게 누구에게? 힘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힘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이놈들이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나는 저놈들이 그렇지 저놈들은 공정하게 살았겠지. 그랬더니 나중에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민주당 쪽에 있는 놈이나 그쪽에 뭐 저쪽에 있는 놈이나 장관 하겠다는 놈들 나와서 보면 뭐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놈이 없어. 다 법과 원칙에 따르면 다 감옥에 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놈들이 다 막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막 이러잖아.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게 부정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개헌까지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 보고 너는 노예로 살라는 거예요. 노예로. 제가 대학 다니던 1970년대 후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개헌이 옳대요. 그 개헌을 했던 대통령이 다시 복권이 되어서 또 다시 개헌을 해도 된대요. 그 편을 누가 들어주냐면 목사들이 들어줘요. 미친놈들이죠. 그 뭐 여의도에서 어제 뭐 찬송가를 막 몇백 곡을 불렀대요. 막 통성기도를 하고 막 그랬대요. 미쳤어요, 이것들이. 이것들 마귀 새끼들이에요, 다.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거기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드리는 제사만큼이나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가 깨지면 이 저울은 기울어져 버려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제사와 자비로운 삶, 은혜를 베푸는 삶이 늘 우리의 삶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내가 찬물을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한번 드리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손 한번 꼭 붙잡아 주는 것이 하나님께 11조 헌금 드리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택했어요. 역사적으로 막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참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조선시대를 끝내고 이게 대한민국이 되었잖아요. 조선시대는 유교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유교를 버린 거예요. 조선을 끝내고 우리나라가 망하니까 일본에게 1919년에 망했지. 1919년 8월 며칠인가 그때 한일합방이 되었어요. 그때 망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선을 회복하자고 안 해요. 3.1절 날 1919년이 한일합방이 1910년에도였고 1919년에 저 3.1운동이 있었죠. 이제 머리가 왔다 갔다. 그 9년 만이지. 한일합방 되고 9년 만에 이제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 이제 김이 뭐 독립선언을 했는데
그때 보면 조선을 회복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만세를 들고 나와요. 조선을 이제 버린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조선을 버리고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냐면 지금 우리가 와서 보니까 기독교인이 25%, 천주교인이 10% 된대요. 지금 우리나라 그 국민 중에서 35%가 기독교를 믿어요. 개신교와 천주교를 믿어요. 그리고 25%가 불교를 믿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무종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예요. 기독교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부강해졌어요. 기독교를 섬기면서 우리나라가 부강해졌다니까.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 때문에 망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기독교 때문에 망할 거예요, 이거. 기독교가 안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할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처럼? 엘리처럼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죽어야 돼요. 예, 가능하면 그냥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집에 다 연병을 보내가지고 그냥 싹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죽을 이유는 없지만 하여튼 그 집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지도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싹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안 죽으면 우리나라가 망해요.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위기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과 함께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늘 드리면서 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